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예, 지난주 설교 제목은 슬픔을 넘어 부활 생명이 택배로 왔다였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부활의 기쁨 가운데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길게는 사순절 기간을 아니면 짧게는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지키면서 이렇게 부활절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목회를 하면서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요, 이게 부활절이 딱 끝나면 마치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끝난 다음에 마음껏 미디어를 시청하고 또 음식을 막 먹는 것처럼 이 부활의 감동이 너무 쉽게 식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주문한 택배가 온 것을 확인만 하고는 그 택배 물품을 열어보고 누리지 않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할 것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게 될 때 그 안에서 승리함과 담대함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하나의 기념일로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도 부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그들의 고향이었던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가려졌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 시선이 고정되고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는 건데,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부활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전통적인 과거의 고정관념 가운데 매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에게는 슬픔이 계속해서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요, 영적으로 눈이 감기게 되면 몇 가지 마이너스 되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신앙생활 가운데 의심과 슬럼프가 자주 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슬럼프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활의 확신이 없고 영적으로 눈이 잠기게 되면 이게 너무 쉽게 온다라는 거예요. 17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예, 엠마오로 향한 그 두 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근데 그들은 전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슬픔, 침통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께는 슬픔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대표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계속해서 슬픔이 그 사람 마음속에 베이직으로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낙담을 하게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게 되면은요, 자기 생각에만 갇혀서 잘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니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18절부터 24절에 걸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일들을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본인 스스로가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수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21절에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미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 해방을 뜻하는 표현인데요. 이 글로바라는 제자뿐만 아니라 당시의 제자들이 소망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들만 기대하면서 잘못된 선민의식 속에서 그냥 세상의 영광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논리로 이해되지 않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 여인들의 얘기를 환상을 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굉장히 말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자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참 우리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자신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이 이해하는 것만, 또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자꾸 선을 그어요.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은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안전지대 이상은 나가지 아니하고 늘 그 틀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는 믿음이 자라지가 않고 교회를 계속해서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를 맴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영적 어두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되는데요, 여기서 미련하고라는 단어는 언어적으로 해석하면 좀 바보스럽다라는 표현이면서 특별히 더디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듣고 싶고 보고 싶은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정작 성경의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유대인들과 이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냐면 다윗 왕처럼 영토를 넓혀주고 확장시켜서 이스라엘에 부강을 주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성공적인 왕만을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라는 것은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지만 그들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걸 보게 되는데,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했어요. 이 모세기라는 게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예언자들의 말씀, 그리고 시편과 여러 지혜서의 말씀들을 기록된 예수님과 관련된 얘기를 하나하나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라는 그 말씀.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가 너무 자세히 잘 나와 있지요. 또 시편 22편을 보게 되면 그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실 건지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감춰놓지 않았어요. 다 기록해놨어요. 근데 왜 제자들은 놓쳤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바라는 말씀은 자신들을 부강케 하고 성공케 하는 축복의 말씀이었지, 메시아가 섬기고 고난받는다라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믿었던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잘 안 자라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요, 특별히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을 때, 이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 말씀도 자기 편한 대로 이해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구원을 생각하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아주 천국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신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요절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거. 그래서 제가 복음학교에서 강조하죠. 자꾸 요절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요절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문맥을 통해서, 전후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전후 문맥을 다 뛰어넘어서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너무 감성적으로 이 말씀이 나한테 꽂힌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주관적으로 자꾸 말씀을 보는 것들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삶이라는 양육 과정이 있는데, 그 생명의 삶 양육 과정을 하게 되면 요약 숙제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 요약 숙제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근데 13주가 끝나면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이번에 요약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그것을 요약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제가 너무 선택적으로 제가 성경을 읽게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생명의 삶 끝난 다음에도 제가 성경을 요약하면서 읽으려고 해요 라는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에게 예언된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하신 다음에 일부러 더 멀리 가려고 하는 액션을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저녁이 되니까 더 이상 가지 마시고 저희랑 함께 머물면서 식사하시죠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못 이기는 척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왜 하셨냐면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아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보세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 창세기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말씀을 쭉 설명시켰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됐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일부러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신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떼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떡을 떼어 주시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이 떡을 먹으면서 과거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던 그것이 아마 생각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었어요. 전 이것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말씀이 깨달아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똑똑하다 하더라도요,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근데 한 가지,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눈을 열어주냐면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갈급한 심령에게 외면치 아니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고백합니까?
예,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깨달아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부활의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가만히 어떻게 만났는가 생각을 봤더니 말씀이 깨달아질 때더라고요. 신비하게 제가 하나님을 봐서가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을 보고서가 아니라 더 확신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셨구나. 이 하나님 말씀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구나. 그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부활이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죽어서만이 부활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한수 목사님이 간증한 것처럼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무지와 더딤을 극복하는 길은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듯이 공동체 가운데서 말씀을 같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것도 참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건요,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더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두 제자가 혼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봤다면 그 사람은 의심이 생겼을 것 같아요. 또 그렇죠? 근데 두 사람이 같이 그걸 듣고 같이 식사하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확신이 생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듣는 건 너무 귀한 축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생명의 삶 상기가 끝났는데 참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몇 분의 좀 간증을 시간 관계상 간추려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네, 생명의 삶 3기를 할 때 되게 좀 하기 싫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었는데, 일단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니까 이제 같이 하는 이제 성도님들과도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간식도 맛있는 간식도 많이 먹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4기 때 꼭 한번 해오시기 바랍니다. 13주 길지 않습니다. 누구나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으십니다. 간식의 달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삶 4기, 다음은 여러분이 주인공.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자세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더욱더 새로워지고 싶으세요? 아니면 신앙적으로 더욱더 뜨거워지고 싶으세요? 그럼 도전하세요. 생명의 삶 4기.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생명은 교회에 있습니다. 명확한 것은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 배웁니다. 명강이 목사님을 통해 배웁니다. 의지가 약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괜찮습니다. 졸음은 관식이 깨웁니다. 3 공부 4기 스타트 화이팅입니다. 대영아, 혜인아, 닭이 봤다. 태연아,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들어야 된다. 정모 오빠 차례입니다. 화이팅! 좋은 거는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구성아 알겠지?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윤예승 집사. 그리고 박선희 집사님, 최경숙 집사님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쁜 여보 박피로 성도님 함께해요. 저는 저희 목장의 최경숙 자매님을 다음 주자로 응원합니다. 추천드리는 분은 왕영희 집사님입니다. 김태원, 김규림을 추천합니다. 추천자는 최경숙 성도님을 추천했습니다. 길지만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사기 도전! 네, 사기도 많이 추천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여기 이름이 이렇게 들렸는데도 안 하시면 아마 하나님이 따로 화장실을 부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요번에 이렇게 상기를 하면서 그 많은 분들이 함께 공부를 한 게 너무 좋았다고, 강의도 좋지만
강의 끝나고 서로 나눔 시간을 하거든요. 배운 거. 거기서 유익함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아쉬움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좀 카페에서 배우다 보니까 16명이 배우다 보니까 좁아요. 그래서 교재권이 좁아서 이번에 사기는 본당에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앞뒤로 교제를 많이 하시라고. 예, 그래서 참 제가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감사한 것은 일반 교회에서 가정교회로 하다 보니까는 목자들의 목자 일기 보고서를 보다 보면 목장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더 깊은 나눔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을 나누면 했지만 좀 더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또 함께 기도할 때 그 변화의 열매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부터 우리 목자들과 목자 수련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지난 4개월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확실히 우리 성도들의 그 성숙도가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고 그 열매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큰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믿으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무조건 믿으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간식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